지금 오늘 저기 전라도 고흥에서 또 화순에서 또 경상도 저기 김해 뭐 부산 저기 혹시 고흥은 한 5시간 걸리나요? 여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4시간 이상 걸렸을 텐데 한 5시간 정도. 또 너무 멀다 보니까 어제 오시기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날개가 달려서 쉽게 자주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향해 전진하는, 하늘 가나안을 향해 이동하는, 여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오늘 멀리서 가깝게는 뭐 바로 근처 양평에서부터 저기 전라도 끝에 경상도 끝에서부터 이렇게 모여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낸 다음에 그들을 모른 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에는 너무 덥거든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 사막과 광야를 계속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또 사막이 어떻습니까? 춥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한 온기로 불기둥으로 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홍해를 건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늘 하나님의 임재가 동행하는 겁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그 홍해 바다를, 지금 이 양쪽에 이게 홍해 바다 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것보다 더 넓었는지 모르겠죠. 약 200만 명이 건너려면 훨씬 좀 더 넓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믿음이 충만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별로 아멘 소리가 세상이 아직 그리운가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 이 맛있는 거 많이 두고 왔는데 거긴 편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불러내셨고 죄악 세상에서, 죄악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참된 복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런 기적을 우리 생애 가운데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감사합니까?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자, 했습니다 하니까 뭔가 불길한 징조가 네, 충만합니다. 예.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넌지 정말 그런 홍해를 건너면서 충만했는데 3일이 못 돼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목말라 죽겠다,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좀 줬어요. 물을 주니까 이제 좀 얼마쯤 좀 잠잠했습니다. 얼마 동안 유통기한이 지나갔죠? 약 1달 정도. 1달쯤 지나니까 배고파 죽겠다, 이제 이런 불평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 보호하심, 그 자상하심, 그 은혜를 경험한 지 우리가 얼마나 지나셨습니까? 혹시 우리가 지금 이제 슬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옛 습성인 그 불평이 지금 나오려고 하지는 않는가? 사소한 것에 점점 짜증이 나려고 하고 과거에 즐거웠던 것들이 점점 슬슬 떠오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그런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이제 신광야를 지나서, 여기가 어디예요? 2달쯤 지나서 르비딤 골짜기에 이제 왔습니다. 이 르비딤 골짜기에 왔는데
또 물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에 물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불평했죠. 자, 그런데 물을 주셨어요. 또 양식도 주셨어요. 그런데 또 물이 떨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과거의 경험이 있으니까 불평 먼저 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적인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주님께 구해야 할까요? 당연히 구해야 되는데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 시키다가 우리를 광야를 무덤 삼으려고 우리를 끌고 왔구나 하면서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급히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는 뭐 사실 이 르비딤이 뭐 이쪽 이스라엘 지역을 성지 순례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이게 또 이 돌이 사실 그 반석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게 모세가 친 반석이라고 해요. 르비딤 골짜기에 있는 반석이거든요. 이 반석이 둘로 이렇게 갈라져 있죠. 근데 아무튼 지금은 연중 강수량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전혀 없는 곳인데 여기에 보니까 대량의 물이 흐른 흔적이 이 물길이 지금 현재 르비딤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이 성경의 이 기사들이 그저 허구가 아니라 정말 역사가 증명해주고 땅이 소리쳐 외쳐주는 그런 증명임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장면을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반석이 갈라지면서 시내가 돼버렸어요. 그냥 물 조금 나오다가 그냥 마친 게 아니라 정말 시내가 돼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이 하셨으나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광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으십니까? 기어코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고집 부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최초로 싸운 전투거든요. 자, 여기서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자, 그래서 이 군대의 힘으로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승리한다라는 것을 이들이 맛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좀 신뢰하는 법을 좀 배웠겠죠. 그러면 참 좋은데 유통기한 몇 달? 얼마? 유통기한 한 달. 네, 역시 한 달쯤 지나니까 10계명 받으러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든 결과 3,00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본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조롱한 결과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 참아주세요. 인내해주세요. 근데 너무 그냥 오냐 다 받아주면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책망과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을 이 자리에서 죽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책망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혹시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았는가 우리가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3,000명이 죽은 지 3일 지났습니다.
3일 지났는데 유통기한이 한 달 가야 되는데 3일밖에 못 갔어요. 슬슬 또 고질병이 시작합니다. 이 고질병이 무슨 병이에요? 불평불만병입니다. 이제 무슨 불만을 합니까? 만나가 너무너무 지겹다. 좀 다른 것 좀 먹자. 목마르다. 나는 좀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다. 배고파. 난 싱싱한 과일을 먹고 싶어. 배고파. 난 맛있는 고기를 먹고 싶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이미지를 찾고 있다 보니까 그때 하필이면 이제 이 내자가 딱 들어와가지고 어린이 설교 준비하냐 그러더라고요. 이 이미지들 보면서 아닙니다. 자,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불평불만의 이 씨앗이 얼씬도 못하게 좀 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불만, 저 사람 왜 저럴까? 또 어떤 내가 지금 어떤 주어진 환경들에 대한 불만, 어떤 상황에 대한 불만, 또 어떤 처지에 대한 불만. 여러분, 이 불만의 소리가 내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우리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고기가 이 사이에 있어서 아직 씹히기도 전에 죽었던 것처럼 이 불평, 불만이 우리의 입 밖에서 나오기도 전에 우리 영혼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오면 나도 죽고 남도 죽습니다. 같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결심하십시다. 여러분, 저 따라하세요. 내 입술로 절대로 불평, 불만의 소리를 내지 않으리라. 여러분, 우리 오늘 결심하십시다. 물론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가 결심한다고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잡고 하나님께 우리 정말 구하도록 하십니다. 주님, 내 입술이 불평불만하고 싶어서 지금 간질간질 하려고 합니까? 주님,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일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거의 다 왔습니다. 입구에 왔습니다. 자,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갔다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야, 올라가자. 안 돼.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이길 수 있어. 아니야. 저기는 거인이야. 우리는 메뚜기야.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민수기 14장은 정말 안타까운 장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눈앞에 있는데 이들이 순종했더라면 이미 역사는 끝이 났을 텐데 불순종과 반역으로 아직도 우리가 광야에서 돌고 있습니다. 이제는 순종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나와야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선고받으니까 어때요? 이 고생을 앞으로 40년 동안이나 해야 된다고? 야,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된다고?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화나죠.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모세의 사촌인 누구야? 고라가 이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반역의 결과 어떻게 됐어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광야로 갔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나서 다시 가데스 바네 앞에 왔습니다. 40년 만에 돌아왔어요. 참 감회가 새롭겠죠? 자, 왔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분들이 참 성화 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가나안 앞에 다시 와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중이 물이 없음으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40년 전에 우리 사람들 죽을 때, 우리 선배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우리 친척이 죽을 때 그때 나도 죽었어야 되는데 4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참 너무 슬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40년을 믿었는데도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우리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진리를 아는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모세의 온유함을 담고 그리스도를 담고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은 40년이 지나도 변한 게 없어.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 그것만큼 저주스러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불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 앞으로 가 다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출애굽한 1세대들이 전부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 모세도 죽게 됩니다. 자,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인솔아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합니다. 정말 큰 지도자가 죽었어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들을 그 이집트에서 꺼내냈고 40년 동안 함께했고 그런 인도자가 사라져 버렸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여전히 동행한다. 그 약속의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보여주셨는가? 잘 알다시피 법궤를 메고 물이 창궐했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또 한 번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성 여리고를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누가 감히 이스라엘에게 덤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뭐만 남았어요? 이제 남은 건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자, 이제 여리고를 정복했죠. 아시다시피 라합의 가정을 구원했죠.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 6장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자, 엄청난 영예죠. 자, 그렇다면 6장이 이렇게 끝났으면 7장 1절은 어떤 말씀이 나오면 될까요?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백전백승하다가 가나안에 입성하였더라.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말이 전혀 없고 무슨 일이 하나 생깁니다. 일이 하나 생기는데 보통 큰 일이 아닌 일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무슨 일인가?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2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성은 이름 그대로 작은 성 아이성이에요. 자, 이 아이 같은 작은 성인데 패배했어요. 여리고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긴지 모르는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 이 탄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요단강 건너지 않고 그냥 강 건너기 전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와서 지금 우리 이렇게 이런 일을 왜 겪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제 기도하고 탄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자, 이제 드디어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간 나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번거롭게 제비뽑기를 하고 있으실까요? 너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제비뽑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제비를 뽑는 그 시간에도 자기 죄를 고백하기에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아멘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 지목의 화살이 점점 지금 자기를 향해서 좁혀오고 있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좁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아닌 것처럼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계속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계속 깨우쳐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계속 버티고 있으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하철에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들어오셨어요. 이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 하필이면 또 할머니가 하필이면 내 앞에 쓰셨어요. 자, 그러면 그때 자는 척 하는 사람과 자는 사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십니까?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요, 자는 척 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 깨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아간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라. 이젠 돌이켜라. 왜 그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 그만해라. 거기서 멈춰라.
회개해라. 이렇게 호소하실 때 오물바닥에 앉아있는 자신을 보고 거기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오물바닥에 퍼질러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일어나면 내가 오물 묻었다는 게 사람들한테 보여버리니까 버티고 있는 거예요. 또는 자기 자신에게 기만을 당해서 난 아니, 이건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지. 난 잘하고 있으니까 난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뭐 다 그렇게 하지. 지금 아간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간은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왜 몰라요? 자기 때문이라는 거 왜 몰라요? 이스라엘 군대가 전투에서 패배하고 지금 완전히 낙심하고 돌아오는 것을 아간은 보았어요. 그때 마음이 찔렸을 겁니다. 그때 아간은 자진해서 죄를 자복했어야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여호수아와 또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큰 슬픔에 빠져서 엎드리면서 이 탄식하고 있을 때 아간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면 용서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간이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제비를 뽑기 시작할 때 그때라도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가락이 자기를 지목할 때까지 죄를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 드러났을 때 아간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아간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제비 뽑는 일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유다 지파 세라 족속 삽디의 자손, 이 정도 되면 이제 고백하고 나와야 합니다. 갈미의 아들 아간, 경기도 양평군 11시 교회 누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간처럼 자기의 그 죄를 감출 수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 죄는 덮어주실 거야 라고 기만합니다. 성령의 호소가 아무리 있고 점점 경고가 조여오고 조여와도 끝까지 아간처럼 버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소멸하실 때 어쩔 수 없이 그 죄인이 죄와 함께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아간이 벌벌 떨면서 나와서 고백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너무 늦은 고백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도 악인들이 고백합니까? 마지막 심판 날에도 악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한 죄를 고백합니다.
하지만 용서받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에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마지막 심판의 표상 같더라고요. 아간의 죄 때문에 전체가 패했습니다. 이 시날산의 외투와 은전과 금덩이, 이 시날산의 외투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몇 천만 원짜리 그런 값진 그런 옷입니다. 금과 은으로 치장되어 있는, 좋은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옷이에요. 자,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전리품을 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아간이 여리고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했어요. 아간이 딱 어느 집 벽장을 열어보니까 와우, 루이비통 뭐? 샤넬. 제가 아는 게 루이비통밖에 없어가지고. 또 뭐 있습니까? 짠뜩 명품이 걸려 있는 거예요. 야, 갑자기 아간 눈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견물생심이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손이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꺼내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전리품 다 얻을 수 있는데. 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여리고가 어떻게 이겼어요? 이 사람들이 싸워서 승리해가지고 자력으로 승리한 게 아닙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때 백성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주고자 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심이 아직 너무 일이 있을 때만 자꾸 불평하니까 정말 이런 계기를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가르쳐 주고자 하나님께서 이겨주신 승리고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감명시킨 전투였습니다. 이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를 준 겁니다. 사람이 한 것이면 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하나님이 얻은 승리이기 때문에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왜 어겼어요?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여러분, 이 탐욕과 탐심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여도 점점 발전하는 죄악의 근원입니다. 모든 죄의 그 밑바탕, 기본, 시작은 탐욕과 탐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품으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거의 깨뜨릴 수 없는 족쇄처럼 우리를 딱 묶어버려가지고 우리가 꼼짝도 못하게 거기에 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간도 이 악을 품으면 이스라엘에게 뭔가 재난이 올 거야. 그걸 알았어요. 그 생각에 늘 마음이 찜찜했어요. 그랬는데 그걸 이길 힘이 아간에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내공을 항상 시험 딱 뭐라고 했죠? 굳이 딱 봤을 때 그때 이기는 게 아니고요. 내공은 지금부터 그 힘을 길러놔야 합니다. 아간은 그걸 못했기 때문에 봤는데 그걸 이길 힘이 없었던 거예요. 여리고의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셨고, 에베소서에도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아간과 또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 또 아나니와 삽비라, 이런 그 사람들의 무서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다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선량하고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슬프게도 아간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위해서 자기 양심의 호소를 짓누릅니다. 금덩이를 위해서 천국을 희생합니다. 여전히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힘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이 아간과 같은 죄가 있는지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이웃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갖도록 합시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간의 골짜기라고 부르더라. 여러분 아골골짜기가 아간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아간의 이름이라는 뜻 자체가 괴롭게 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아간이 처형받은 이 아골골짜기는 오늘날까지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오고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축복의 문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요나 때문에 배가 광풍에 휩싸였지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풍랑이 그쳤습니다. 아니 나 하나쯤이야 뭐 어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 장소에 있죠? 지금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지만 특별히 내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것이 정말 아간 한 사람 때문이었을까? 다른 이유는 없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매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호수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뒤에 계속 오시는 분들 때문에 의자를 펴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한 줄이 그대로 비어 있거든요. 혹시 좌석이 부족하면 이쪽으로 이 한 줄 앞줄에 맨 앞줄입니다. 예, 맨 앞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와서 앉으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것이 아간 한 사람 때문이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실패한 이유를 누구한테서 찾아볼 수 있다고요? 바로 여호수아한테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점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점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노아 물같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족속과 실전에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최초의 전투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제일 작은 성 아이성과 싸웠는데 그냥 여기에 첫 전투에서 다 패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야, 이 작은 성과 이 싸웠는데도 이렇게 패한다면 앞으로 지금 이 거대한 저 사람들과 어떻게 이 전투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그냥 마음이 다 녹아서 물같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참 이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기 한번 볼까요? 정탐꾼들이 지금 와서 상황을 보고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야 하니까.
그런데 정탐꾼들이 지금 3,000명만 보내십시오 하고 제안을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바로 3,000명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패하고 내려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에 무슨 과정이 몇 개가 더 있어야 합니다. 무슨 과정이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과거에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요단강을 건널 때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게 뭘까요? 체조하려고 일찍 일어났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난 겁니다. 큰 일을 치르기 전에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께 대답을 듣고 그리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공격할 때 어땠어요? 그때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정탐꾼 보고 듣고 그래? 그러면 다녀와. 그러고 만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호수아가 왜 그랬을까요? 바로 얼마 전에 여리고를 정복했거든요. 거대한 섬 여리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여리고도 정복했는데 아이성 그까짓 거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문제는 여호수아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겁니다. 군사 3,000명이 전투에 나가 있는 동안 여호수아는 낮잠을 잤는지 아니면 잔치를 베풀고 있었는지 기록이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았는가? 난공불락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주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죠.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리고 정복하고 작은 아이성 보니까 어때요? 자기 힘으로 해볼만 하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저건 내가 할 수 있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아이성 정복의 실패를 보면서 내 삶에 아무리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재공격할 때 어떻게 했는가? 여호수아 8장에 보니까 아까 없던 단어가 문장이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이렇게 해야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깨우침 받았으면 다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겸비한 마음을 갖고 아이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요. 승리는 여호와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자, 그리고 이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도 여호수아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뭐가 다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공격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없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라는 보증이 없이 올라간 거예요. 왜 아이성의 공격에 실패했는가? 말씀에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정말 사소한 것에 잘 실패하죠, 우리가? 잘 넘어지죠? 왜 그런가? 왜 그렇게 사소한 것에 우리가 넘어지고 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다시 공격할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생애를 살고 싶으십니까? 승리의 생애를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이 함께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기가 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놓쳤던 그 두 가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거 모르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우리가 이거 제가 새로운 얘기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걸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항상 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을 때, 원칙에 충실하지 않을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죠. 뭐와 뭘로 거룩해진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적들은, 그런 영향들은 공공연한 반대자들이 아닙니다. 교회가 늘 경계해야 되고, 내가 늘 경계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늘 경계해야 하는 것은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나의 모습,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신자들, 말씀과 기도를 등한히 하는 나의 모습, 말씀과 기도를 등한히 하는 신자들, 성도들의 영적인 타락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요, 여러분이 원수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사탄에게 승리의 계가를 그들이 부를 기회를 제공하고 있을 때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아간과 같은 죄가 있지는 않은지, 또한 여호수아처럼 말씀과 기도라는 기본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처럼 멸망하지 말아야 하는데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싸웁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싸우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혹시 전투에서 실패하셨습니까? 어제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의 전투에서 실패했다고 전쟁에서 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투에 실패했다면 내가 왜 실패했는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렸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다음 전투를 준비해야 합니다. 작은 전투의 승리가 모여서 전쟁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의 마음에 어떤 품고 있는 죄악이나 또는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등한히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 우리가 과거에 이런저런 전투에 실패했다면 그 원인을 분명히 깨닫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처럼 기독교의 양면성이 뚜렷해지는 시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무나 인기가 있습니다. 마치 명함 한 장 지니고 다니듯이 사람들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또 사교를 위해서 친교를 위해서 쉽게 교회에 나갑니다. 때문에 많은 신자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고 그들의 영적 생활은 무기력하고 나약합니다. 또 다른 면은 바로 이러한 일의 결과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혐오하고 또는 사회에서 제거해야 할 악으로까지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10년, 20년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복음을 모르고 그저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적셔줄 말씀이 없어 답답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민하십니까? 진실한 거듭남을 경험하고 싶고 깊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어서 진리의 생수를 찾으신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참 신앙의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를 찾으십니까? 신앙 상담을 원하십니까? 성경을 더 깊이 알기 원하십니까? 다양한 주제의 성경 공부 책자와 참 신앙의 복음을 담은 월간지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하나님의 따뜻한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